안녕하세요. 오늘은 18과 서로 화해시켜주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시작 기도로 통회 기도 할 거예요. 기도문 찾아보세요. 통회 기도. 자, 성호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에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로 용서라는 단어가 있지요. 자비로운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5단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교재 94쪽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여기 루카복음 읽어줄 거예요. 그림을 첫 번째 그림부터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네 번째,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자, 이 이야기가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이야기예요. 이 그림의 이야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죠? 네,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아들이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 자비로운 아버지가 성부 하느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느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을 했죠.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란 나를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그 주신 재산을 다 낭비하면서 아버지와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아버지 생각을 안 하다가 정말 배고프고 가난해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느님과 이렇게 죄를 지으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이 바로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의 5단계, 교재 95쪽 5단계를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고해성사를 보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첫 번째는 성찰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성찰. 네. 여기 선생님이 나눠준 요것도 같이 봐도 옆에다 놓고, 그리고 교재 95쪽도 같이 보면서 들어주세요. 성찰, 가로 열고 돌아봄이라고 쓰여져 있지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알아내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이 배가 고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정신이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죠. 그게 바로 성찰이에요. 두 번째, 통회, 뉘우침이라는 단계인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우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여 다 없애버린 것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결심하고 다짐하는 단계예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고해소 들어가서 고백하는 단계인데, 고해성사라는 단계가 지금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절정인 단계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고해성사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단계가 고백하는 단계에 직접 자신의 죄를 신부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부님이 하느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작은 아들이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가서 그동안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이게 고백의 단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보속의 단계예요. 벌을 대신할 만한 거를 신부님께서 주시거든요. 네, 그게 보속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갚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벌을 대신해서 신부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거나 어떤 착한 일을 하라고 실천을 하라는 내용을 주시면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그 고해소에서 나와서 바로 실천하고, 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시면 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보소까지 마쳐야 고해성사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용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5단계, 고해성사의 5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 5단계를 거치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성찰할 때 96쪽 보면 고해성사 성찰을 이렇게 준비해요 되어 있죠. 요거를 같이 보면서 들어보세요. 성찰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우리가 14과 15과에서 배운 계명이라는 거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내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 3가지 질문을 읽어보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단계가 성찰이라는 단계예요. 요 첫 번째 주제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였지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의 경우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이런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주었어요. 나는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속상하게 해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찰의 단계. 이제 3번째, 이웃과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였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할 때 이웃과 공동체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나는 이웃과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여기 확인 칸에 OX표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단계를 거쳐보세요. 자신이 하느님과 이웃을 크게 거슬리는 대죄가 있고요. 또 소죄는 가벼운 죄라고 하는데 이 소죄가 쌓이면 대죄가 돼요. 그래서 그 소죄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반복되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죄, 소죄, 사소한 죄는 우리가 미사 전에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지요. 그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을 매주일 가지면 돼요. 근데 그걸 또 반복할 경우에는 큰 죄가 돼서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자, 죄를 고백하는 유령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신부님께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간단하고 명확하게 몇 번 했는지, 거짓말을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횟수까지 넣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실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깜빡 잊어버리고 심부름을 안 한 것은 실수예요. 근데 일부러 게임하다가 심부름을 안 한 거는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실수한 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돼요.
첫 번째 고해를 우리가 이 교리를 다 배우고 나서 천년성체 예식을 준비하면서 첫 고해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고해 노트 또는 성찰 노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기록을 해보세요. 적어보고 첫 고해 할 때 그거를 노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신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앞으로 자주 고해성사를 봐야 되지만 2달에 한 번 정도는 봤으면 좋겠고,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게 1년에 2번 있어요. 판공성사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 전에 판공성사 기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탄 전에 판공성사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전 신자가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그때 말고 자주 내가 죄를 지었으면 고해소에 가서 고백을 하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친구들이 어려워할까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한 친구, 어떤 친구로, 이름은 성은이라고 해볼게요. 성은이가 동생과 장난치다가 놀다가 값비싼 장식품을 깨뜨렸어요. 근데 아버지께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혼이 날까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 동생과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장식품이 깨져 있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느낌이 오죠. 이거를 우리가 5단계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성찰 단계에서는 내가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 제가 아버지께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통회 단계가 있죠. 통회는 제 거짓말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게 했고, 그로 인해서 이 모습을 본 하느님께서도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느낌이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결심 단계, 다짐하는 단계예요. 거짓말을 또 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동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죠. 네 번째, 고백하는 단계예요. 이제 이거를 노트에다가 적고 그리고 고해소에 들어가야 돼요. 신부님 앞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면은, 물건을 깨뜨렸는데 아버지께 혼이 날 것이 무서워서 동생과 짜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듣고 신부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의 기도 하세요, 보석으로 주님의 기도 하세요 라고 하셨으면 5번째 보석 단계로 가서 고해소에서 나오면 앉아서 성호 긋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성호 다시 긋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석을 해야 용서받는 단계 고해성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18과 고해성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사소하든 크든 죄를 짓고 있지만 5단계를 거쳐서 성찰, 통회, 결심, 그리고 고백하고 보석을 실천하고 용서받는 단계, 이거를 거침으로 해서 우리 죄는 용서가 돼요. 그러하니까 우리는 자주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짓고 나서
고해를 하면서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게 화해예요. 내가 마음 아파하게 만든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나와 하느님과의 화해, 이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자, 마침 기도로 통해 기도할 거예요. 자, 다시 기도문 준비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에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